7장과 8장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큰 대승리를 거둔 이들이 이번에는 조금 자만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 3천 명이면 충분할 겁니다 하고 갔다가 여지없이 당하죠. 기습을 당해서 많이 또 36명 이상 죽고 대패를 당했는데,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 devoted things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드린 어떤 물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을 가져가시는 방식 속에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진멸하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 사람 다 죽이고 이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렘 문제가 성경을 읽다 이제 탁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전도해 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질문 받으면 이 질문은 꼭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당신들의 하나님은 잔인하냐? 왜 이렇게 다 죽여야만 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뭘 잘못을 했길래, 아니 남자들은 이해해, 전투하면서, 근데 왜 여자들과 어린아이, 심지어 동물까지 왜 죽여야 하느냐? 이런 질문은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예.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이런 면을 볼 때 참 힘듭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 자주 등장하는데,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헤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뭐 일례를 들어보면 유명한 여리고성 승리할 때 어떤 식으로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을 올려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게 헤렘이에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단어는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상상해보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남녀노소, 나귀, 동물까지 다 칼로 찔러 죽이는 참 참혹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에 승리한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Why? 왜 이런 식으로 요구하실까? 여호수아 8장 24절에 가보면 아이성의 패배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다시 재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번 24절에서 26절 올려주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고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이 1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좀 잔인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예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28절 보면 이 아모리 지역에 5 왕들을 중심으로 한 부족들이 있었는데 남김없이 하나, 둘, 셋, 넷, 5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이게 헤렘이거든요,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런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아마 쓱 지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이미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가 앞으로 들어가면 차지할 땅으로 들이실 때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7 족속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너희들에게 넘겨주실 때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싹 죽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맞나? 왜 이럴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죠. 청년 시절에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어려운 질문에
제가 완벽한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한 근거를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아직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서 2세기 넘어가는 그 지도자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단의 정주에 되었습니다. 마르시오니즘이라는 학파까지 나왔는데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가 전혀 없고 진노하시는 신이지만 신약의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폐기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신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 성경에서 제외시키는 오류를 범했죠. 그래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조금 후를 살아갔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명기나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진멸, 헤렘의 법을 축자적으로 리터럴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하는 7 족속은 인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7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이다. 그 죄악을 뿌리 뽑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리겐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가져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로 좀 올라가 보면 스위스 종교개혁자 중에 하인리 불링거라는 분이 있는데 1500년대 후반에 살았는데요. 모세와 미디안의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런 전쟁이 당연히 이 시대 속에서도 해야 되는 영적 전쟁임을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고 중세에 있었던 또 후대에 있었던 많은 전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신다. 반대편은 적들이다. 싹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윌리엄 구지라고 하는 분도 1500년대 후반에 살았는데 그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황이 갖고 있는 권력, 교황의 절대주의를 아말렉으로 보았고 개신교를 여호수아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나중에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처참하게 학살하는 시기 속에서도 컨그리게이셔널리스트, 회중교회 목사였던 커튼 매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식으로 적용했어요. 여러 면에서 탁월한 신앙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적대하는 면에서는 이 헤렘을 적용해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등등의 인류의 기독교의 그 오류 중에서 이 헤렘 사상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을까요? 헤렘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있었던 전쟁 방식을 현대 문화의 안경을 쓰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3000년,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지금과는 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구속사적인 큰 문맥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만 빠져서 현대인의 눈으로 쉽게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대 사회는 징벌적인 정의 제도가 있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공의가 실현되고 잘못된 사람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다르게 정의를 실행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벌이면 모든 것을 다 탈취하는 방식이 그 당시 방식이었고 징기스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을 지금 21세기의 눈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전쟁 방법에 대한 스탠다드도 없었고요. 포로들을 잡아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전쟁에는 휘말려 들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린이에 대한 인권도 없었고 그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제한되고
아직은 미개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현대 사회처럼 인권이 많이 존중받는 시대가 아닌 상황 속에서 이 타락한 인간 사회의 더디 걸리는 사회 제도와 함께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의 제한된 모습으로 역시 성경도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도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현대사회는 르네상스를 지나서 계몽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을 가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발전돼 있고 제일 사상적으로 똑똑하고 또 도덕적인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수천 년 전의 인간들보다 더 올바른 처신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현대인들이 진보했다고 해서 고대 사회 사람들을 야만인처럼 취급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오만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고급스러워진 방식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 면에서 사람들 사기치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면도 있고, 그런 악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헤렘을 풀어가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여호수아의 때에,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을 처단할 때 특정 기간 동안에 행했던 방식이 구약 내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약을 넓게 펼쳐서 보고, 넓게 더 크게는 신약의 눈까지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헤렘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이 말하는 도덕의 비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무폭력, 평화로 너희들이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다는 이 훨씬 도덕적인 비전과 구약에 나타나는 비전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신약에 있는 비전이 구약을 앞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주는 여러 현대사회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각으로 신약의 비전으로 구약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을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히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어떠한 털끝만큼의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사용되었던 이 헤렘의 메시지는 모세오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가치들도 많이 담겨 있죠. 예를 들면 도피성, 도피성도 당시에는 없던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준 안식년, 희년,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이디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에 급작한 변화에서 오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양보하시고 인간의 연약함들을 허용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가치가 있지만 현실은 굉장히 타락돼 있고 어둡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도 있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 사회의 뒤틀린 제도와 관습 속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삶을 통째로 뒤엎음으로써 오는 혼란스러움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완성된 구원의 단계를 이루시기까지는 모든 것을 단번에 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의 이 그릇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게 하시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이 실현되는 구속사의 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율법의 통치를 받거나 무력투쟁으로 땅 따먹기를 하는 지리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단계는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가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언약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최종 목표였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헤렘, 이 진멸시키라는 난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출발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읽어갔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저주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저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깊게 넓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한 번 정도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뭇잎과 숲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이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넓게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의 진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 별것 아닌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닷줄을 내리면 그 줄 하나 보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도시 전체가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토하고 싶은 상황인데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회개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저 도시를 좀 생각해봐라. 너는 기껏 그 말라 죽은 식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 하는데 그 도시에 12만 명이 살고 있단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동물들까지 있는데 이 수많은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서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들 사랑하시고 식물 자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가나안의 17부족이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들을 기꺼이 진멸하기까지 하시는지 그 당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몇 가지 힌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솔개가 막 왈짝왈짝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있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갑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4대가 지나면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올 거야 말씀하시면서, 근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실 타이밍이 있는데 풀탱크가 아니야. 아직 탱크가 꽉 차면 이제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적어도 500년, 55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500년 동안 그 죄악으로 아주 찌들어 있는, 이미 아브라함 때 죄악으로 찌들어 있어요. 잔뜩 화가 나 계세요. 근데 그들을 500년이나 참으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참다 안 돼서 진노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아모르 족속들이, 5 왕들 부족들이 진멸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윤리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세우기 원하는 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부터 망가질까 봐 잔뜩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말고 때라도 하나 묻지 않게 철저하게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레위기 18장 같은 본문을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 부분 한번 좀 찾아볼게요. 한 174페이지 레위기 18장 열어보세요. 성경책.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런저런 말씀하시거든요.
18장 3절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미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풍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직계 가족들끼리 막 성관계를 갖잖아요. 근친상간,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 고모 이모도 없어.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쭉 나오면 왜 그랬을까요?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21절 보십시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자식을 다 이방신에게 바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전혀 자기 자식들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동성애도 이미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수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이들이 너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무 역겹다, 토하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보세요. 너희도 그렇게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 토함같이 너희들을 토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미 모세가 있을 때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런 윤리적인 삶을 보면 토해버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남김없이 죽여라는 말씀을 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전부 다 죽었을까요? 싸그리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사사기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다 죽이진 못한 거예요.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역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 상식적이라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미리 대피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헤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어려운 질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렘으로 온전히 다 드려라 했을 때 아간이 잠깐 눈이 멀어서 좋은 외투 하나 봤을 때, 은하고 금 봤을 때 그거를 빼돌려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했다고 말씀하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쫙쫙쫙쫙 좁혀졌을 때 아간이 딱 나왔어요. 고백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자비함 없이 처단해버리는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간 한 명에 대한 처단이 아니라 아간을 대표로 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바치고 온전히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다 양다리 걸치고 빼놓을 거 빼면서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 했어요? 바나바가 땅 바치는 거 보고 우리도 바치자, 우리도 헌신하자 했는데 다 바치긴 조금 아까우니까 조금 빼돌리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금하다 죽은 거거든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거룩하고 순결한 출발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단호한 조치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헤렘, 다
다 바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을 대표함으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성으로 가득 찬 민족인 것의 민낯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헤렘은 그저 사람들을 다 멸절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헤렘된 땅, 하나님의 소유가 된 지극히 거룩한 땅, 에덴과 같은 땅은 되지 못했습니다. 죽이는 형식만 남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하는 공간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가나안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덫과 올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게 됐죠. 이 헤렘은 7 족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같이 멸망한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헤렘에 대한 요구는 이 적들에 속한 이방인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헤렘 될 수 있을까요? 다 드릴 수 있는 완전히 바쳐진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아간 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헤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온전히 죽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다 죽고 예수님만 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거룩해진다면 누가 헤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자발적인 헤렘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진정한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거룩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은 제사, 제물, 헤렘에게만 나오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헤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온전한 헤렘 되셔서 부활하셔서 지극히 거룩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만 나타나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지극히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나는 온전한 헤렘이 될 수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간처럼 잠깐 눈에 보이는 눈앞의 이익과 명예,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서 눈 감아버린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 드러나고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헤렘으로 드려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다 아간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